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예, 제18강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가인이 여호와의 파님, 하나님의 그 낯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죠. 동쪽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라고 했습니다. 대적자의 자리. 대적자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죠. 사타나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대적자가 된 가인, 우리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그 지혜와 열심을 발휘해서 자기라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를 견고하게 쌓고 거기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 모습. 그 에녹이라는 말은 이제 봉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바치는 그 자기 숭배의 성전, 거기에서 이제 그 성 쌓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많이 있죠. 그 우리가 나라는 그 성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증거가. 그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면은 어색해하고요.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마음 편해하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죄성이에요. 낯선 사람이 또 이렇게 들어와도 낯설고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낯선 사람도 남의 구역에 들어가면 낯설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게 이제 죄성인데,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의 이제 정체가 뭔지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자기라는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또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반발심을 갖는다거나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나그네라고 하세요. 나그네가 하는 일은 유립방황입니다. 유다가 이제 죽은 피밭이 나그네의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죽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죽어야 사는 거죠.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는 피밭, 아겔다마, 그 죽어서 묻히는 곳이잖아요. 나그네의 무덤. 그러니까 나그네는 죽어야 교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야 되는 나그네고 객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유리방황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막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죠. 객이라는 게 이제 나그네잖아요. 근데 객이라는 말은 게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체류자예요. 거류자. 어딘가에 머무는 사람. 전에도 얘기했죠. 잠시 머무는 사람. 제일 거류민단처럼 잠시 머무는 자를 거류자, 체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거류하는 자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돌아가야 하는 자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거죠. 그를 게르, 나그네, 체류자, 우거자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고 살고 있지만 본향을 잊지 않는 그런 자가 이제 나그네, 성도가 이제 그 나그네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는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여기야라고 하고, 그리고 절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거고요. 진짜 성도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10장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에 따라서 종족을 달리해서 다 흩어졌단 말이죠.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 여호와라는 신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멀리 있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이제 살펴봤죠. 그랬더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다 떠나왔구나, 신할 땅에서.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 보면은 우리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스피해 안에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리랑, 스리랑 이런 말을 해요. 만나고 헤어질 때.
그리고 이제 중동 지방에서 이제 극동 지방으로 오다 보면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한 그 스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스당이었어요. 시옷 디귿 아래아 이응이었어요. 스당. 스탄이란 말 자체도 땅이란 말이죠. 랜드. 같은 말을 쓰는 족속들이 오다가 므낫세 반지파처럼 남은 거예요. 우린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너네 더 가려면 가. 이러면서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름들을 쓰면서 산 거죠. 그리고 또 극동에서 머문 게 이제 우리고 더 진행한 사람들은 아메리카로 갔죠. 그 사람들도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체로키 인디언의 애국가 그래가지고 우리말을 쓴 거예요. 고조선어를.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같은 족속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치족이라는 거는 우리말의 아바지. 어쨌든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진 인간들은 이제 창세기 10장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그 말은 이제 성도가 이 인생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담긴 말인 거죠.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게르솜, 게르가 이제 나그네잖아요. 숑은 이제 거기, 샤마임이라는 글자가 있었잖아요. 샤마임은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은 이제 거기에 셴이 거기라는 부사고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이 하늘.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 된다는 거죠. 예, 요 게르숑에서 셴, 원래는 셴인데 모음 변화를 일으켜서 숑으로 읽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예, 그 타국이라는 말은 에레츠 노크리예요. 에레츠는 땅이죠. 지구, 육지. 그리고 노크리는 애국이에요. 애국, 낯선, 기묘한. 애국은 낯설잖아요. 그리고 기묘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놀랍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세상은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낯선 곳, 이상한 곳이에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사극에서 고려의 장군으로 권세를 누리던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해요. 사형 집행하는 관리가 부디 극락 왕생하세요라고 하니까 그 장군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극락이 여기 고려였다. 고려가 극락이었다. 너무 좋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평생 잘 살았네. 어딜 가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죽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한 번쯤 이제 곱씹어 볼 만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마음에 든다면은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돌아가야지 되는데 돌아가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세요 이러면 화내죠. 네. 기분 나쁘죠.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나라가 오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그게 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그걸 모르는 자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여기가 좋고 되도록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는 이제 정신 나간 소리인 거죠.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는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음녀에게서 음녀 주르 음녀인데 요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씨가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씨가 없으면은 그건 음녀다, 간음한 여자다. 성도가 아직 그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음녀 소리 듣는 거죠. 성경에서. 호세아가 간음한 고멜 찾아오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은 노크리아라고 해요. 위에 노크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카메츠와 해가 붙었더니 여성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방 계집이 된 거죠. 이게 전부 뭐예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진리를 모르는 그 율법의 사람인 거죠. 그가 진리 아닌 말로 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성도가 진리를 모르고 아들이 되지 못하면 음료고 창녀고 이방 계집인 거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동침한다 야다잖아요. 알다 이해하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는 관계. 그 이해의 의미가 이 야다라는 말 속에 있다고 했어요. 동침하다, 알다. 동침하듯이 속속들이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라는 말, 이게 오드예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할 때 이제 4장 1절에는 없던 말이잖아요. 다시 동침을 했으니까 이 말이 뭐 당연히 들어갔겠지만 이 오드라는 말은 이제 연속, 계속, 순회, 여전히, 아직, 다시 뭐 이런 뜻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한을 할 때는 지금 똑같은 사건이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것만 국한할 때는 오드를 다시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잘한 해석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속뜻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담긴 의미를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요. 이게 다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계속되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 반복되는 어떤 한 장면만을 가지고 다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영원히 이어지는 것. 이때도 오드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도 쓰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해요. 그대로가 오드예요. 예. 지금 뭐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파님이잖아요. 그 진리, 드러난 그 진리, 말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섰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섰다라는 거는 진리를 알고 우뚝 서는 거죠. 땅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서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가인처럼 여호와 파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의미를 이 오드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다시라는 의미지만 다시는 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리고 목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영원히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드 영원히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동침했다, 다시 야다했다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야다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드라는 말은 또 부정어하고 사용될 때는 뭐가 아니다라는 것과 사용될 때는 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그 용례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예수 죽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은혜의 진리를 살해하는 일.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이제 인류의 역사 내내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인생 내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르는 상태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내 판단이 들어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는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척된다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멋대로 요게 진리야 하면서 내가 아는 이게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개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이 자기 안에서 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대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진리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진리들, 자기가 생각한 그런 그 법들, 그걸 엄청나게 많이 끌어모으고 있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자기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나야.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 그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계란은 노른자만 뭐 먹고 흰자는 안 먹어. 이렇게 뭐 이것도 법이잖아요. 그 좋고 나쁜 거 없는데 자기는 그게 다른 건 싫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싶다는 거죠. 또 뭐 사이다가 좋아, 콜라가 좋아, 뭐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겠죠. 고양이가 좋아, 뭐 그죠? 개가 좋아, 그죠? 엄청나게 이제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죠? 예. 탕수육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 부어 먹어야 되느냐, 소스를. 예. 예. 그것도 이제 각자에게 이제 정해졌어요.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누가 다르게 하면은 막 싫어요, 화내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안에서 만드는 진리예요. 선, 악의 판단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그동안 진리를 모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알았다면은 그게 뭔지를 알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던 것들도 이제 상관이 없어지고 또 좋아하던 것도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자기들이 만든 걸 이걸 진리야 이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고 하죠. 그 치마가 뒤에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죠. 예.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모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 치마가 하고르인데 띠예요. 띠. 띠는 진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거야 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엉터리 진리.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서라는 말은 시스템이 아까 선다 그랬잖아요. 우뚝 선다. 위로 서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 진리를 알면 서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전병이가 나오는 거예요. 땅을 끌어안고 사는 자. 그래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뚝 세워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기는 것은 부정하다.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페리존님이라고 해요. 띠를 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만들고 세워놓은 그 법, 그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율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나를 만든 거예요. 나라는 그 세상을.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인생이 내가 만든 그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루틴이니 그 어떤 법이니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가지고 내가 싫고 좋고를 다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족족 내가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그걸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그 힘들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구원인 거죠. 그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엉터리 진리 만들어 입는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려 죽였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이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위는 무성해요. 이파리가 무성한 거. 뭔가를 열심히 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파리를 말려버리는 게 알고 보면은 말려버린 일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는 일은 성전 청소였다고 했잖아요. 나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바로 나의 그 율법적인 그 진리, 의 이런 거를 죽여버리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나라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띠를 벗겨버리고 그리고 무죄한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요. 그리고 그 직접 또 허리에 띠를 띄워주시고 끌고 가 주시는 거죠. 그런 동안 우리는 뭐 했냐면요. 우리 뭐 잘한 거 있나요? 없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무엇이 없다. 아까 오드에서 부정어랑 합쳐지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아인이라는 부정어랑 합쳐졌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없다. 예, 다른 이가 없다. 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볼 때 나는 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신 같잖아요. 시크하시고.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구구절절하세요. 이사야서는 마치 사정하듯이 반복을 하세요. 그죠? 나 여호와야. 나밖에 없어. 막 설득하시는 듯 하잖아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니까. 나를 알지 못해도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면 이제 알아먹었는데 몰라도 내가 끌고 갈 거야. 띄우고.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여호와야. 다른 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구구절절하셔서 예, 사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 지금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금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치 사정하시는 투로 그 설득을 해주시는 기간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진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의 재료들도 신실하게 던져주시고 그러면서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이나 어떤 구원의 방식 같은 걸 보면은 참 그 은혜롭다라는 그런 마음을 수시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라고 하세요. 빛 오루를 지으시고 호셰크 흑암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샬롬 평화도 지으시고 그리고 환란 라도 지으셨어요. 여기서 라는 악입니다. 악. 이런 거는 악마 것 같잖아요. 하나님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들어온 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지저분한 것, 인간들의 지저분한 행태, 이런 것까지도 우리의 죄성이 결합된 거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뭐 마귀가 이렇게 했고 또 뭐 나쁜 놈들이 악마가 뭐 사탄이 그 나쁜 놈들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또는 어떤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허락하시거나 결국 뭐 행하셨다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사람 죽이면 나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죽여버려라. 뭐 그러시고요. 8명 살리고 한 10억 죽이시고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선악의 의미가 하나님께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선이시란 말이에요. 완전 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그걸 악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다 알고 보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진리를 알게 되면요. 의인이 하는 건 다 의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악인이 하는 거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건 다 악행이에요. 아멘.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니까 일단 접어두시고 지금은 아직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시자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안 좋은 거, 모든 괴로운 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잖아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선이지. 그렇죠. 선한 일인데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선, 악과를 먹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하면서 계속 우리는 나누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선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선이에요.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악이 아니라 다 선이라는 거야. 요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그걸 이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자.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로 가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원망이나 불평 없이 궁금해하기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결론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거리. 감사. 찬송.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 안 나오니까 먼저 결론을 내리고 하셔도 된다고요. 100%니까. 여기에서 왜 이게 감사고 찬송인가? 보니까 나라 만드는 거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우트타무트의 죽음을,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또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관점이, 세계관이 달라요. 지금 이 땅을 사는 사람,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땅이에요. 땅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땅을 위해 좋은 거, 이게 좋은가 나쁜가를 가지고 선, 악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영혼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도 안 쓰세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만.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늘로 만들면은 같이 하늘이니까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니까 같은 이 사람들만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라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억이 죽든 어쩌든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는 거의 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니들끼리 하듯 지지고 볶다가 멸망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괴롭냔 말이죠. 좋고 나쁜 거는 전부 나의 탐심 때문이에요. 내가 판단하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까지 보시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 만드는데 좋은 게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나라 만드는 선이에요. 다른 선이 아니고. 요걸 위해서 주셨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사건들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오겠죠. 예.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감사고 찬송이라는 거. 아멘. 예. 이게 참으로 이해되는 분은 이 진짜 이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병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나뭇잎 한 장,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재수 없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제대로 보이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 거야. 뭐 어머니가 가끔 이제 괴로워하시는 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제 혹독한 시집살이 뭐 이런 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리면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라서 하나님과 이제 크게 관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도 않았고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정말 바른 믿음이 나오지. 어떨 때는 잘하면은 뭐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 뭐 이렇게 희한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엉뚱한 믿음이 나오고. 예. 지금 한창 이제 유행하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 그죠? 만드셨겠죠. 뭐 때문에요? 깨달으라고. 예, 알고 보면 감사 찬송이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뭘까라고 이제 우리는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연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연병. 이게 전염병이에요. 연병이 이제 옮기면 전염병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전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는 많은 이제 전염병이 있어요. 그 패스트는 중세 때 이제 한 7,500만을 죽였어요. 이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정말 지금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 때는 그 조류 독감의 일종인 스페인 독감, 요걸로 5천만 죽었어요. 5천만 명. 예.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도 전염병 때문에 망했어요. 그게 아주 큰 요인이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개개인의 그 인생과 역사까지도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 지진, 연병 이런 걸로 이제 인간을 친다라고 회초리로 하세요. 신명기 32장 24절 보면요.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예.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전염병의 그 매개가 되는 거죠. 티끌에 기는 것. 다 세균이고 바이러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좋은 거. 감사 찬양.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성도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 그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나라 만드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나라 만들려고 이런 일 저런 일 주신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데요, 죽는데요. 뭐 죽으면 빨리 가면 좋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그 초달하시는 그 목적, 인간을 이제 전염병으로 초달하신다고 했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저주가 아니라 항상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고 나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그 회개의 촉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발견하는 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모든 건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말씀이에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거 이거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상처니 트라우마니 이런 것도 성도는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는 아직 하나님 몰라요라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와 관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심지어 이제 그걸 뭐 먹고 뭐 그런다고 해요. 뭐 중국 사람들이 다리가 달린 거는 이제 책상 빼고 다 먹는다. 뭐 책상 벌상. 예. 날개가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뭐 이제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뭐 이것저것 잘 먹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양식,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먹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엉뚱한 양식을 먹잖아요. 진리만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막 받아 먹어요.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통해서 먹으면서
맞는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해된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엉뚱한 양식 찾아 먹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온갖 것 주워 먹다가 보면은 족골아지 난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증상도 없이 감염시키고 또 막 죽이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모든 것은 그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상고하셔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걸 우리는 즐거워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다들 그걸 받겠다고 지금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된다고 하면 좋아하고,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하면 좋아하고, 그죠?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입맛에 맞으면 무슨 음식이든 간에 마구 먹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 마음에만 맞으면 마구마구 먹으려고 드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는 건 맞느냐는 거예요. 네가 수시로 세상 돌아보고 자기 돌아보고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은 그건 자기 믿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박쥐 같은 놈아 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박쥐 같은 놈아. 나네. 예. 그거 알면은 그러면 감사 맞잖아요. 할렐루야. 예, 찬양 맞잖아요. 우리 항상 이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전염병, 연병,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병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그 말씀이 담긴 일인 거고요. 그리고 그 징계는 파이데이아, 양육이란 말이에요. 징계지만 양육, 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큰 틀에서는 사랑인 거죠. 영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멘. 회초리 좀 맞았다고 그게 뭐 나쁜 말이에요. 좋은 거죠. 감사할 일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저주처럼 보이는 그 징계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손해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게 하늘에서 이익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러면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잘하는 걸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찰나요. 그래서 성도는 손해가 없다고 했고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사랑을 발견하면 그러면 감사 찬송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아멘. 그 목적이 맞는 자, 나를 찬송할 자, 그를 오게 하라고 하셔야 돼요. 시편 91편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전염병, 남들은 뭐 악수도 못하고 뭐 누가 지나만 가도 이제 거기는 문 닫아버리고 이러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세상의 본질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파고들면 그 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돈이 된다는 걸 또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거 아니까 문제 막 터뜨리는 거예요.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스크 팔아먹고. 또 배를 팔아먹고 싸지게 해놓고 마스크. 아마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회사에 막 투자하고 의약회사나 마스크회사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미친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유리굴랄. 거기에 이제 우리는 놀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배는 성전이에요. 나라는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시면 그분과 함께 평안한 평강을 누리는 거죠.
담대하게 온 세상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요동해도 우리는 은혜 깨닫고 평강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나눈다니까요. 선악을. 병 나빠요? 나쁘다고 정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나쁘냔 말이에요. 약해졌다니까 하나님 붙잡아요. 뭐가 나빠요? 영혼을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이득인 거고. 죽었어요? 천국이라며요. 빨리 가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죽음은 왜 나쁜 거냔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쁘게 생각하고 그걸 정한 사람들. 하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고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요. 내가 하늘이 됐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면 이득이라니까요. 여기가 뭐가 좋아요? 그죠? 맞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잠시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곳이지만 진짜 좋은 곳이 거기라는 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멘. 예, 그렇다면은 걸리면 또 어때요? 그죠? 응. 고통 없이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또 염세주로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예. 절대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뜻 안에서는 영혼 속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정하신 그 뜻 안에서 죽을 거면은 그거 아니어도 죽을 일 엄청 많아요. 다칠 일 엄청 많고요. 왜 거기에 떠냐고요? 그거 아니어도 차도 가면 차도 옆을 걷는 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 차들이 가끔씩 막 인도로 올라오는 판인데 성령이선 없네.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그죠? 해수욕을 어떻게 해요? 상어한테 물릴 수도 있고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마음대로 하세요를 안다면은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아멘. 어쨌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양쪽을 다 겪는지라는 박쥐 같은 자인지 그 소속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죄와 허물로 너는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그죠? 그런 상태지만 나는 진리로 네 띠를 동이고 그리고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띠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진리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가입되시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까 밝히 알게 해주시니까 엘렌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거였군요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율법의 그 띠차고 네가 원하는 곳 그곳 열심히 다녔지만 늙어서는 게라스코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요 쇠하는 것이라고 해요. 늙어가다는 말이 게라스코 쇠하는 것. 그러니까 쇠할 때는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곳이 어딜까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여기로 끌고 가서 죽여주시는 것,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시는 것. 왜냐하면 영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 죽여서 살려서 부활의 새 생명, 그 영혼의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뭐 진리를 안다고 하고 하지만은 십자가는 정말 받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것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우델로 바라지 않아. 델로가 바라다 원하다면서 기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남보다 낮아져야 돼? 또 모든 걸 용서하고 이런 그 십자가의 자리, 이게 하나님 자리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리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델로예요.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즐겁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깨닫고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으로,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 탐심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노릇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나는 맞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자를 틀린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맞는데 쟤가 틀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가 항상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문제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 너와 나만 봐. 그죠? 나만 보고 얘기해. 딴 사람은 왜 자꾸 비교해? 예, 딴 사람은 내가 알아서 다 상대해.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제대로 서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은 두 마음인지.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면 자기도, 그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쟤는 왜 엉망으로 해? 그건 네가 왜 신경 써? 너나 잘해야지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율법에 갇혀가지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진리와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의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일생에 매여서 그 율법의 종로를 타다가 끝나는 망하는 그런 존재 아닐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그런 거 아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감사한 거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띠띠우고 끌고 가 주신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하시죠.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는 내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되고 내가 죽는 십자가. 그게 진짜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영원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죽고 부활해야 영혼을 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박히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뭐 이러면서 노래는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에게서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들, 고통들의 본질은 결국은 내가 아직 못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알고 보면. 지금 뭐예요? 다 감사 찬송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힘들다, 괴롭다, 뭐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선악의 주관자, 율법의 주관자,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높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보라고 죄와 허물 속에 팽개치셨어요. 던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아니면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인생을 이제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신 거는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땠냐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네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보니까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잖아. 원래 진리는 이거잖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네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았단 말이다. 근데 그게 어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인생 동안에 설득한다고 하셨잖아요.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만약에 뭐 뭔가 내가 죄를 졌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다 죽은 시체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또 죄를 져봐야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도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처럼 경험해 보라고 일단 우리를 죄 허물 속에 던져 놓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투성이의 하나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투성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한계투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다 주관해야 되는 자인 하나님인데 한 치 앞은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인 거죠. 그 엉터리 하나님 노릇이 어떠했냐라고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할만하더냐고, 만족스럽더냐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지옥이었어요 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만 진짜 하나님 맞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희는 안 되고 너희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단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육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라고. 그거 알았지? 알았으면 돌아와라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설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관문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 그거 다 거기다가 못 받고 내려놓고 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노릇, 좋고 나쁜 그 판단,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거 다 거기서 파생된 고통, 슬픔, 희로애락, 눈물, 슬픔, 뭐 이런 거 다 못 박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못 박아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아피엠이라고 해요. 용서하다, 풀려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는 그 일 자체가 해방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오시고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 내 선악의 판단이 못 박히고 그러면 슬픔, 눈물, 고통 이런 모든 율법이 못 박히면 그러면 나와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그래서 감사와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노래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일상은 십자가를 통과해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 레브라고 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영으로 인해서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던 그 내용이 그 껍데기를 벗기면 진리가 껍데기를 벗기다는 거예요. 휘장 그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진리를 알면 그게 벗겨지고 그 속에 내용이 보이고 그 의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다 감사 찬송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지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사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안타깝게 사랑스럽게. 그 시선으로 바뀌어버려서 모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안타깝게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지옥 속을 헤매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임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 때문에 겪었다고 하는 그 상처라든가 뭐 트라우마라든가 뭐 미움 뭐 이런 것들,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걸로 나누어 봐서 그런 거고, 요 감사로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알고 보면 다 감사거리, 찬양거리. 우리가 정한 그 악한 것 때문에, 선악의 판단 때문에 그것이 나쁘고 괴로운 거였지만, 하나님 눈에서 봤더니, 하나님 시선으로 봤더니, 영혼까지 그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모든 건 다 감사거리였네. 다 하나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깨닫고 잘하는 걸로 항상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하면은 항상 무슨 재산상의 뭐 자존심 뭐 이런 것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잠깐 있다 끝나는 거고, 그거는 이 영혼을 보면은 손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거 빼고 보면은 뭐 크게 괴로울 게 있나요? 예,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게 가장 크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에서.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들, 그 벤을 낳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이 셈인데 그 셈을 셋이라고 하는 거죠. 셋은 이제 세트라고 해요. 가인은 예수 죽인 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헛되이 죽으신 예수님. 그 아벨 대신에 타하트라고 해요. 아래 또는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다른 씨, 제라 아헤르라고 해요. 제라 아헤르, 다른 씨를 주셨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해요. 아버지께 파테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위안자, 그리고 남을 돕기에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이 목이 고든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이게 이제 중보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형인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뭘로 돌이키는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장면에서는 이제 언약으로, 언약을 상기시켜서, 물론 뭐 하나님 까먹은 건 아니신데 지금 이제 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서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는 이제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뭐 대책 없는 분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제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언약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거죠. 이 언약은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 언약인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하셨고요. 하와가 이제 다른 씨를 준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씨. 지금 이게 이제 같이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 아벨이 죽고 셋. 그걸 미리 이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제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는 스페르마, 씨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다른 씨 주셨다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사라는 말이 디돔이에요. 선물하다, 주다, 그리고 제물로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거고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영원토록은 에이스 호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뭐 영원을 향하여 이런 뜻도 있고요. 아이온이란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올람이에요. 올람이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 이러면은 이제 베리트 올람이라고 합니다. 베리트가 언약이 되는 거죠. 베리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한 이 구절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 봐도 은혜롭지만 원문을 보면 좀 더 은혜스러워요. 여기에 원문에 보면 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희나라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라는 그런 의미, 무엇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희나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보혜사를 주시는 목적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좀 더 부각이 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어가 이제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오고 또 다른 보혜사도 오는 거야. 정말로 은혜로운 구절이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뭐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게 중요한 거죠. 파테르. 히브리어는 아브라고 하죠. 예.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 그리고 아들로 지으신 내 아버지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부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이제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내가 아부가 돼야 되는 거죠.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 그리고 아부가 된다는, 성전이 된다는 건 곧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은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되고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냐 뭐 성령이시냐 이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 잘 아시니까 이제 궁금하진 않으시군요. 예.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해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제 종을 보내는 거죠. 예,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곧 또 성령이시고요. 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파테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노마가 이름인데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쉔은 우리가 말씀으로 치환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 이름은 쉔이라는 거는 이제 분석된 말씀.
그 꼭꼭 씹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 쉔인 거죠. 그래서 이름은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죠. 물도 말씀이잖아요. 마임. 그리고 피, 담 요것도 역시 구별된 말씀. 달렉과 맴. 그죠? 예, 구별된 말씀. 다 말씀이란 거죠.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 진리니까 말씀. 깨끗한 말씀, 순결한 말씀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이제 악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카달토스. 푸뉴마가 성령이고 그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고요. 더러운 귀신은 더럽고 불결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악령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깨끗하다는 거는 순수한, 순전한 말씀인 거고 불결하다는 건 뭔가가 섞였다는 거죠. 불결하다는 거는 뭔가가 섞였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죠. 뭐가 섞였을까요? 나. 예,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누가 알리오? 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인 거죠. 나의 선악 판단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만 담겨 있는 말씀. 자, 그리고 악령은 우리 마음이 섞인 더러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령과 악령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영 분별은 그러니까 말씀 분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가, 아니면은 섞인 말,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섞인 그 율법의 말이 그걸 섞어서 같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가끔 나오고 그렇지만은 율법의 말, 인간의 말, 이게 이제 섞인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결한 말, 영이에요. 더러운 영, 악령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대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데 거기 성도들 보면 참 인내심이 강한 게 한 번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그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이제 뭐 이것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섞인 말이면은 그걸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제 나도 이렇게 헷갈리고 넘어 들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축기라는 거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섞인 말을 쫓아내는 게 축기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우리는 이제 모두 율법과 진리가 섞여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인데 예,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게 이제 섞인 말을 쫓아내고 예, 그 축기를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고 마귀예요. 죄인 중에 계수고 사탄이에요. 이걸 이제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의 검에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셋이라고 한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이 문장에서 어딘가에서 따와야지 이제 셋이라는 이름이 나오겠죠. 주셨다라가 쉬트예요. 그래서 셰트가 된 거예요. 쉬트가 주셨다. 주셨다인데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쉬트가 세우다,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죠. 세우셨다가 이제 쉬트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거는 성경에서 세운다고 하는 말은 항상 진리로 이렇게 제대로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세우는 거, 요걸 세운다고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죠. 그 쿰이 이제 쿰이에요. 쿰이란 말이 세우다란 또 다른 뜻이에요. 같은 의미인 거죠. 소녀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우뚝 서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뚝 서는 거, 이게 구원이죠. 소녀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들이 되는 나이 12이었습니다. 12이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신약에서는 히스테미라고 하죠. 서다, 세우다, 히스테미.
위로 우뚝 서다. 이제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기둥, 십자가가 나오는 거고요. 땅에 기둥하면 마추크 에레츠예요. 마추크가 기둥이고 에레츠가 땅. 예.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십자가가 인도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십자가예요. 예. 이 불기둥,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광명인 거고 그 밖에 있는 자에게는 어두운 거죠. 예, 진리가 안 보이니까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라는 거고,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 호라고 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성도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스타로스는 이제 기초를 쌓거나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둥은 바로 이제 십자가인 거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세상의 기초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으니까 세상의 기초가 십자가라는 거죠. 예.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 가르쳐 주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가 뭐 이러면서 나의 행복 찾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얼마나 높임받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십자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펴시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디를 살펴봐도 다 십자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의미를,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 발견하고 그 의미 알고 그 은혜, 십자가를 알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면서 나를 위한 그런 것 찾는 쪽으로 간다면 이 아래에서 멸망하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고 십자가로 통치하시고, 다른 말로 이제 통치한다는 말,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이제 통치잖아요. 그 나라라는 말 속에 거기는 이제 섬김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큰 자가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나라는, 인간의 왕은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인간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하늘의 왕은 능력이 많단 말이에요.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크신 분이 그 백성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긴다에. 예, 통치가 섬김이고. 예,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십자가 자랑하면서 이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그 죽는 그 십자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이걸 아는 자는 당연히 이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들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 위에 세우셨대요. 십자가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란 말은 이제 알이라는 전치사예요. 알 전치사는 이제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무수하게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 세웠다? 그래도 되고요. 십자가에 세웠다 해도 돼요. 그 의미도 괜찮죠? 네, 십자가에 세우기도 하고, 또 십자가 때문에 세웠다 이렇게 해도 맞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관하여 세웠다, 그에 관하여 가르쳐 주려고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3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하라고 해요. 가난한 자, 빈핍한 자, 이거는 70인역에서 보면 다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의 그 가난, 예, 성령의 갈급한 자,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히브리어는 이제 달이라고 하고요. 달이 가난한 자고요. 에브요는 이제 빈핍한 자, 궁핍한 자. 이것도 역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둘 다 푸토코스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들을 진토는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티끌에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신다는 말은 쿰이에요. 아까 이제 달리다 쿰. 그러니까 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 티끌에서 일으키신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이 아담하고 흙이 아파르, 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원래 먼지 티끌이란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티끌 모아서 인간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먼지고 티끌인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부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란 말은 거창해요. 자기 인정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내내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른 뼈라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원래 죽은 자다. 예. 무덤에서 건지겠다라고 하잖아요. 꺼내겠다. 다 죽은 자들인데 뭘 잘난 척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고요.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내가 한 모든 게 똥이었더라. 그죠?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자는 다르지만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죽을 만큼 싫어서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죽어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먼지 티끌 맞군요. 마른 뼈 맞군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면 그걸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죽으면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엄청나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건데 그리고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건데 뭐 손해보는 거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걸 엉터리로 알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를 당연하다고 하고 자존심이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또 바르게 알고 그거 인정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걸 했다니까 영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수지 맞는 일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게 했어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버티죠. 내가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내가 왜 티끌이야? 내가 왜 마른 뼈야?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말이죠. 의의 왕이죠. 이 증거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고난이에요. 증거가 고난이에요. 내가 의의 왕이라는 증거가 고난이고 상처고 트라우마고 눈물 슬픔이에요. 나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여기에서 끝내지 못하고 계속 나로 보니까 내가 왕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고난 환난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이고 있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죽은 먼지한테 그런 게 왜 있냔 말이에요. 고난, 환난,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나라에서 진짜 의의 왕이 되시란 말이에요. 멜기 세덱이.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원래 먼지인 그 푸토코스들을 거지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걸음더미에서 드신대요. 아슈포트 쓰레기더미 걸음더미 똥더미란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샤르 문이 붙으면요 분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똥문 오물 나오는 문 분문이에요. 자, 그 똥구덩이에서 뒹굴던 가난한 자 거지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뭐 하냐면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귀족들은 나디브라고 해요. 나디브의 의미는 관대하고 고결하고 고귀하대요. 이거 귀족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앉게 하시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영광의 그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광의 위, 카보드 그리고 키세, 보좌. 카보드는 영광이고요. 키세, 보좌. 영광의 보좌를 나할, 차지한다는 말이 나할인데요. 나할은 상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 지금 천국 주시겠다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의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절인 거죠. 이걸 진리로 우뚝 세워진
십자가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셋이 세워진 거죠. 아벨 대신에 그 예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셋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 문기적거리고 있는 그 거름더미, 그 나 중심의 그 내 세상이 그 아시파트, 똥구덩이란 걸 알고 내 평생에 내놓은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더라 라고 하잖아요. 모두 배설물, 똥이라는 걸 알면 그걸 깨달은 그 자리가 그 아시파트가 앞에 맴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미시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미시파트는 양우리. 선한 목자가 기르시고 그 지키시는 양우리에 들어가는 양이 되는 거죠. 그곳이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샤파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샤파 다 같은 계열의 그 단어인데요. 샤파는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원래대로 벌거벗겨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면서 사는 게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멋대로 그 엉터리, 그 무화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입는, 그게 진리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띠는 그 그걸로 옷을 해입는. 그렇게 벌거벗겨 주시면은 그러면은 내 정체는 뭘로 발각이 날까요? 똥으로 발각이 나겠죠. 우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벌거벗은 게 그게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은 진리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의 보좌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으로 상속시켜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은 알고 보면, 잘 들여다보면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이 된 자만 들리는 거죠. 아가페토스들만 기도하겠습니다.